부처님은 일단 그 불교 설화에 보면은 부처님이 이제 아기 부처님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이제 7발자국을 떼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그때? 네, 손까지 드시고. 네, 정답입니다. 이따 토스트 하나 더 드려야겠는데 기억했다가 오늘 몇 분 줬지? 2, 4, 6, 8, 10 12분이니까 하나 더 드릴게요. 남으니까 잘 맞춰주셨습니다. 부처님이 제일 처음에 천상, 천하, 유화, 독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불교는 천상, 천하는 뭐 하늘 위 아래니까 금강경에서는 삼천대천 세계라고 표현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유니버설, 그냥 우주의 우주, 온 우주에서 오직 아만 홀로 존재한다. 존재한다 또는 존귀하다. 제일 귀한 거니까 그냥 혼자 존재하니까 제일 귀하죠. 아만. 그래서 불교는 이 아가 이게 무슨 아자냐면은 나 아자예요. 나 아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나예요. 나에 대해서 나 각자의 나가 있는데 곤충들도 곤충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나잖아요. 나. 각각의 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 나와 나는 또 이제 뭐 이렇게 몸을 갖고 있겠죠. 이렇게 이 나와 나 아닌 것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거는 교주가 있고 교리가 있고 가르치는 교리가 있고 따르는 교도가 있다고 했죠. 세 가지. 근데 불교에서는 그 세 가지가 불법승이라고 그랬죠. 부처님이 교주로 계시니까 부처님이 왕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인생이 과연 뭘까? 거기에 대해서 탐구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정답을 찾았고 그 부처님 일대기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이 성도하시고서는 혼자만 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혼자만 알고 가시려고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고 또 못 알아들을까 봐 그랬는데, 그래도 뭐 지금도 말세 중생들도 다 이렇게 불법이 전해지는 것처럼 그래도 부처님이 그래도 내가 이렇게 법을 전해야겠구나 해서 부처님이 전한 게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진리들, 그래서 그걸 따르는 이제 승 해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삼보라 그러죠. 삼보. 세 가지 보물이라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삼보에 믿고 따르는 거를 삼귀라 그래요. 삼귀.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왜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이 생로병사를 하는 걸까? 왜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이거를 피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모든 생명체가 여기에 의구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생사를 초월할 수는 없나? 왜 태어나면 다 죽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해답을 찾고자 막 33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처음에 이제 한 아함경이라고 그래요. 아함경이 있어요. 처음 초창기 때 설하신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주로 막 이야기 위주로 많이 설화식으로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따르는 그 중생들 수준에 따라서 한 초등학생 수준, 뭐 중학생 수준, 뭐 여러 수준이 있으니까 부처님이 80에 열반에 들기 전까지 성도하셔가지고 한 40년, 뭐 45년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 기간 동안에 처음 초등 수준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까지 모든 부처님 법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를 갖다가 8만 대장경이라 그러죠. 8만 대장경.
내게 뭐 정확히 글자가 8만 개다 뭐 해서 누가 이렇게 뭐 세워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부처님 경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8만 대장경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좀 전에 아까 읽었던 그 반야신경 있잖아요. 아까 저기서 반야신경 읽었죠, 우리말. 그 반야신경이 이 8만 대장경을 함축한 게 반야신경이에요. 이거를 이 반야신경의 핵심 사상을 딱 한 글자로 하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공이라 그러죠. 공. 보통 일공자.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신 거의 핵심에서 반야신경에서 가장 근본은 불교는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마음. 어떤 마음을 깨닫냐면은 부처님이 천상천하 오직 그 아만 나만 존재하는 이 아라는 이 존귀한 거의 본성이 뭔지 그래서 부처님이 답을 알려주셨어요.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불성을 갖고 있는 것만 깨달으면 불교는 끝인 거예요. 내가 부처님이 깨달았기 때문에 붓다라는 게 깨달은 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각각의 내가 부처님하고 똑같은 성품이 있다고? 그걸 안 믿기 때문에 대다수의 아까 말했던 우리 6%의 불자 말고 94%는 어디로 가요? 이 종교에서 이 종이 이제 마루종자 산마루 큰 높은 종교, 높은 뜻을 가진 거룩한 그런 것이 종교인데 이 지구상의 많은 종교 중에서 대부분이 신앙이에요. 신앙. 그러니까 나는 뭘 해도 될 수가 없고 어떤 절대자, 창조주가 있어서 그 절대 신한테 내가 매달려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인과 종을 분리하는 신앙의 종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신앙, 빌고 기도하고. 근데 불교도 물론 저기 계신 뭐 신장님들, 뭐 신들, 또 뭐 관세음보살, 뭐 약사열애불, 아미타불 빌고 그분들 불보살님한테 비는 신앙도 있지만 불교만이 유일하게 더 높은 아까 무상심신 유명법이라고 했던 위 없이 높은 점이 뭐냐면은 신행이라는 거예요. 신행. 단 신앙적인 면도 있고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신행. 내가 믿고 내가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불교는 그래서 내가 뭘 해도 될 수가 없는 그거랑 또 내가 해서 될 수 있다는 그거랑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 그래서 이왕이면은 다홍치마라고 종교 어차피 이 세상에는 종교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무교도 많은데 이 같은 종교를 믿을 바에는 내가 나는 똑같은 부처님 성품이 있다는 걸 믿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로병사를 하고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반야신경에서 오늘은 아까 첫머리에 있었던 처음에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그럼 마하는 이제 굉장히 크다는 거 우리 본성 지혜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마하반야를 바라밀다 내가 수행 정진하는 그 말씀이에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핵심적인 말씀.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을 줄여서 반야신경이라고 하는데 그 반야신경에서 처음에 관자재보살이라고 나오죠. 처음에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 보통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은 관세음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부처로 입적 열반할 수도 있는데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지 않고 중생하고 중간 역할을 하면서
모든 중생들의 소원이나 괴로운 거를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들어서 보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기도할 때는 주로 관세음 보살님한테 많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불보살님한테 성취할 때는 관세음 보살 기도가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단양 그 천태종 구인사에 가면은 종파는 다르지만 거기는 오직 4박 5일 동안 처음 가면은 관세음 보살 기도만 시켜요. 계속 그 기도 시간에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그래서 신앙적으로 마음을 담을 때는 관세음 보살이고 수행적으로 할 때는 관자재 보살이라고 해요. 관자재. 이 관은 볼관자인데 그냥 우리가 보는 거는 볼견자를 쓰고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는 거는 근데 마음으로 볼 때는 관한다 그래요. 관. 집중. 수행할 때는 마음을 관한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관자재. 마음이 내가 어느 정도 수행이 되면은 자유자재한 거예요, 마음이. 우리는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막 옆에 동료랑 조그만 생각이 다르거나 좀 이렇게 의사가 안 맞거나 할 때 다투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그러면 또 거기에 주체할 수 없는 또 이렇게 막 뭐가 침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쓰질 못하는데 수행이 되면은 이제 관세음보살님처럼 관자재보살이 되면은 우리가 수행이 깊어지면은 내 마음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죠. 그럼 아무리 세상 살다가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내가 자유자재하게 마음을 쓰면 세상 일에 세파가 있어도 괴로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관세음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라고 표현하지 않고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수행의 측면에서 관자재보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앞머리 보시면은 그래서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라는 것은 수행 정진을 할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행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죠?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그래서 오온이 뭘까요? 오온. 네. 자신 틀려도 돼요. 틀려도 뭐 감점 없으니까. 오온이 공한 것을 오온 이제 공한 이제 한자로는 오온 개공. 그래서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일체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했어요. 첫머리에. 이게 반야신경의 첫머리 핵심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구절절 밑에서 이제 쭉쭉쭉쭉 교리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오온이 뭔지 이 개념을 좀 잡고 가자고요. 그래서 오온은 이제 5가지죠. 5가지. 온자는 뭐 이렇게 한자로 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오온은 5가지가 온자가 막 이렇게 뭐가 막 이렇게 쌓여 있죠. 이 쌓은 온자예요. 쌓은 온자. 그래서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가 뭐냐면은 요거 5가지 말하기 전에 일단 여기 나랑 연계를 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살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죠. 육체와 이 육체 몸과 마음. 보통 육체와 정신 또 마음이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영적인 세계, 영혼의 세계까지 해서 포괄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즐거움, 정신적인 즐거움, 영적인 즐거움 이런 것들을 주로 추구하면서 살아요. 인생을.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거를 이제 오용락이라고 그래가지고 재색식 양수 그래서
5가지 크게 봐서 욕구를 분류해 놨어요. 처음에 이제 기본적인 욕구가, 우리가 기본적인 먹고 자고 싸고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뭘 사 먹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물 욕심이 있어요. 재물욕이 있고, 그리고 색욕, 이성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식욕, 먹는 욕구가 있고, 큰 욕구들을 분류해가지고 그 명예욕도 있고, 그리고 수면욕, 잠에 대한 욕구도 있어요. 계속 잠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오욕락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기본 교리 중에서 삼법인이 있어요. 삼법인. 3가지 이제 진리라는 건데, 진리의 도장이라는 건데, 고, 무상, 무아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삶을 이렇게 고해라 그러잖아요. 고해. 고통의 바다다 그러는데, 왜 고해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즐거움이, 이런 오욕락이 계속 영원히 있고, 내가 뭐 계속 즐겁게 살고, 그게 영원하면은 좋은데, 이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누구나 다 100년 남짓한 삶에서 다 생로병사를 피할 수가 없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삶은 한마디로 고다 딱 표현하신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고통, 번뇌, 괴로움이 시작돼가지고, 또 죽을 때도 또 이렇게 막 간단하게 죽진 않잖아요. 사실 죽을 때도 괴롭고, 병들어도 괴롭고, 우리가 사는 걸 어떻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렇게 괴로웠다가 즐거웠다가, 괴로웠다 즐거웠다, 괴로울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보통 거기서 약간 왜 웃으세요? 공감하시는 거죠? 딴 생각하고 웃으시죠? 아니죠? 그래서 고통이 많은데, 이제 저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옛날에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장수였나 봐요. 장수. 그래서 아끼는 칼이 있는데, 장수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배 타고 가면서, 내 칼이 막 좋다. 그 당시에는 뭐 칼 좋은 거 명검 갖고 있으면 뭐 중국 고사성어에 나오는 건데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칼을 서로 빼갖고 이제 확 이렇게 쳐보기도 하고 쨍쨍 하고 막 이렇게 자랑을 했더래요. 자랑을 하다가 딱 어디 비바람이 불면서 놓쳐가지고 이 바닷속으로 칼이 빠진 거예요. 칼이. 근데 칼을 뭐 세니까는 바닷속 깊이 계속 빠져나가겠죠. 그런데 너무 아까우니까 지금은 비바람이 부니까 이 장수가 한번 다음에 내가 여기 위치를 기억했다가 맑은 날에 와서 이걸 건져가야겠다. 그래갖고 어떻게 된지 알아요? 그 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여기쯤에서 이제 빠뜨렸다고 배에다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바닷가에서. 거기서 딱 칼이 빠지니까 여기다고 이렇게 표시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사성어로 이제 각주국언이라 그러는데, 굉장히 어리석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치 인생의 이 고해 바다에서 배를 타고 출렁출렁 갖은 비바람을 거쳐서 이렇게 살다가 생로병사 죽는데, 그 중간중간에 내가 뭐 아주 잘 쓰는 칼을 얻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정말 높이 막 대통령까지 되고, 재물도 막 수백조를 얻고, 또 먹고 싶은 거 막 맛집 찾아다니면서 다 먹고, 여행도 다 다니고, 다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고냐 하면은 재행무상이라 그래요.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계속 지속이 되면 좋을 텐데 지속되지도 않고, 먹는 것도 먹을 때 뿐이잖아요. 자는 것도 자고 나면 또 다시 또
그때뿐이고 모든 게 다 우리가 하는 욕구들이 다 거짓.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생로병사하고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생주이면한다 그래요. 생주이면. 우리 삶은 생로병사하고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이 마음은 생주이면하는 거예요. 생겨났다가 머물렀다가 다시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지구라는 별, 이 우주에서 이 은하계 큰 별이 은하계가 있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은하계가 이제 지구가 달하고 이렇게 은하계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은하계에 수억 만기가 있대요. 천문학으로 밝혀진 게. 그런 거 보면 진짜 그 책도 있지만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인가?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보면은 물질적으로 보면 이 우주에서 한 점 티끌도 안 되는 거예요. 태양도 우주에서는 티끌이니까. 그 공간에서 또 영원히 살지도 못해요. 인간으로서 인간 몸 받아가지고 한 100년 남짓 살다가 가버리고 이 우주가 성주개공하고 우리 사람 몸은 생로병사하고 그 재행무상 모든 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변하는 거의 실체를 보니까 제법이 무아. 그러니까 모든 게 딱 고정돼서 이게 나야. 나자라 그랬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법인 진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통을 그러면 어떻게 없애야 되냐? 그래서 사성제가 나오는데 이 법인이라는 말 진리랑 성제라는 말은 비슷한 말이에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진멸도 그래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그래서 고통의 원인을 부처님이 이렇게 수행해서 찾다 보니까 집착, 우리가 집착을 해서 그렇구나. 모든 거에 집착하고 또 거기에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욕구가 없으면 소욕지족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바라는 욕구가 없으면 내가 만족하면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는 이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찾는 게 행복해지는 게 종교의 공통점이기도 해요. 이고등락이라 그래서 이 집착하는 거를 욕구를 없애야 우리가 도를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팔정도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나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과 이런 정신적인 것, 마음이 같이 합쳐져 있는데 이 5가지 오는 그런 불교에서는 뭘 얘기하는지 처음에 색수상행식이라고 그래요. 색수상행식 5가지를 오온이라고 그래요.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수상, 행, 식. 그래서 이 색은 물질이에요. 물질, 형상. 그러니까 우리 나로 따지면은 몸인 거예요. 몸. 그리고 수상행식은 마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온이라는 것은 나를 갖다가 분류했을 때 색수상행식이 느낌, 어떤 밖에 뭐 사람이든 뭘 이렇게 부딪힐 때 그 느낌을 수라 그래요. 그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상,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한 어떤 작용으로 마음이 움직여서 그게 식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가 법문을 하고 듣고 있는 거는 현재의식이잖아요. 현재의식인데 우리가 모르는 또 잠재의식이 있어요. 잠재의식. 또 에고가 있고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자아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깊은 이 우주와 공통적으로 연결된 무의식이 있어요. 무의식. 그래서 이 불교를 굉장히 심오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면서 이렇게 무심코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도
다 이 현재의식하고 잠재의식 속에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 무의식 속에 다 저장이 되고, 그래서 이 오온이 뭉쳐가지고 내가 계속 생로병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는 원인이 이 식으로 자리 잡아가서,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내가 불성이 있는 걸 깨달으려면 이런 수행을 해가지고 내가 원래 우리 본바탕은 빌공이지만 우리가 그 공 자체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물들어서 이렇게 사람 몸을 받아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라는 그 우리 인간의 몸도 부질없이 지나가면은 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불교는 나를 깨닫는 종교니까 내가 뭐 절을 하든 뭐 독경을 하든 주력을 하든 이렇게 수행하고 노력해가지고 우리 본래 본성을 찾아가야 돼요. 내가 본래 갖고 있으니까. 끝으로 그 법화경 그 부처님 그 경전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어릴 때 이제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대략적 그런 거를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가난할 때 헤어지게 됐어요. 아들하고 헤어지게 됐는데 나중에는 이 아버지가 큰 부자가 돼가지고 아들을 간신히 찾았는데 그 아들은 아들 나름대로 또 나가서 고생을 했겠죠. 근데 그 아버지 밑에 들어와서 금방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겁먹고 믿지 않고 도망갈까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종처럼 이렇게 하인처럼 이렇게 일도 시키고 집안에 적응시켰다가 나중에 가서는 네가 내 아들이다. 너는 부자다 원래 가난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렇게 뭐 군생활도 힘들고 또 사회 나가서도 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우리 자신 각자가 부처님하고 똑같은 본성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헤쳐나가고 내가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하고 자유자재하게 쓰면서 그 어려움을 헤쳐가다 보면은 여러분도 언젠가는 부처님처럼, 우리도 다 같이 부처님처럼 이 생사를 벗어나서 다음 세상에서는 더 좋은, 불교에서는 또 극락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세상, 우리가 어차피 이 일생을 살다 갈 거라면은 지금 생에서부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다음 생이 좋아야 되잖아요. 지금도 마음이 편하고. 보통은 젊을 때는 다른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종교를 잘 안 믿어요. 너무 할 게 너무 많아. 뭐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뭐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막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그 불교 방송 같은데 뭐 이렇게 BBS, BTN 보면은 절 같은데 보면은 다 막 수북하게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 굉장히 많아요. 다 살아보니까 이제 그때 깨닫는 거야. 이게 별거 아니네. 이제 막 그때 가서야, 목전에 닥쳐서야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이제 뭔가 죽음은 끝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다음 생을 좀 준비해.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젊으실 적부터 쭉 한 보살님, 거살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나이 드셔가지고 너무 늦게 불교에 입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 젊으니까 조금이라도 한 발짝 먼저 입문하시면 좀 더 불교 수행하기 더 수월하고, 또 불교가 다음을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라 나를 깨닫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교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알게 되면은 지금 오늘 하루 이 순간부터가 점점 마음이 편안하고 더 앞으로 순탄해질 거예요. 믿으시죠? 네.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